우리 저번 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저번 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할까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점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저저번 주 설교 내용에 보면, 우리가 대지를 보면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이 분열, 이 관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라? 복음으로 해결하라. 예.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 의롭게 칭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양자 삼아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정,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바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났는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떠났어요. 복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을 나누어요. 그리고 복음을 떠나면 사람과 돈을 의지하게 돼요. 복음을 떠나면 염려와 불안이 몰려와요. 이 복음을 떠나면 교만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리고 이 우울함이 몰려와요. 이 복음을 떠나면 이 자유가 없어져요. 이 복음을 떠나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져요. 이 복음을 떠나면 감사,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한 말씀과 기도가 멀어집니다. 특별히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에 함몰되어서 힘들어합니다. 물론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떠나는 것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볼 때,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헌신하고 돌보고 뛰어들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 알아요. 내가 지금 대견스럽게 살고 있는가? 멋있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삶이 빛나고 눈빛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이 빛나는가?
째려보지 마시고. 예, 우리 애준이. 예. 온유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남들이 볼 때도 빛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어 해가지고 축 처져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인생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네,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주영광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이 복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대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 시작.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앞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은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돈과 권력과, 그러면 그런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표적.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거 뭐, 그죠? 돈을 추구하죠. 돈이 힘이고, 돈이 나의 목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인은 무엇을 해요? 지혜를 찾아요. 지혜는 뭘까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 그 당시에 수사학,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그 변증, 이런 것들을 이 헬라인들은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완전히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바로 설득력 있게, 이 지혜의 말. 이게 바로 오늘 말같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뭐 예를 들면 기복주의나 이런 인본주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미친 나쁜 영향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 심판은 얘기하지 않고 사랑만 얘기하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2절. 자, 우리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바로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심, 여러분의 사도신경이 나오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3절 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바울이 있잖아, 이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너 사도 맞아? 너 예수님 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변증을 합니다.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작고 말도 막 번창하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볼로처럼 막 이렇게 수사학과 철학과 막 이렇게, 물론 뭐 바울이 학문을 다 배웠지요. 그러나 말 재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아볼로에 비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사람이 보기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감추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확고하게 복음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구체적으로 무엇을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따라할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5절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나 지혜의 말과 성령의 능력을 비교하면 지혜의 말은요, 세상의 지혜의 말은 귀와 눈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심령을 갈아엎어.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형이 임해요.
세상의 지혜에 많은 순간 감동을 받아요. 쇼츠, 그죠? 순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복음을 말로 전달되지만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따라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고 복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코스모스가 아니고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악해진 이 아이온,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은 십자가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저주받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7절, 오늘 저는 목사님의 이 7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야, 너무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야 하는데, 그죠? 이게 아니죠, 말씀이. 2장 10절, 10절도 중요하지만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따라할까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한 주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누리는 영광,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처음부터 정하신 구원 계획, 만년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즉 세상의 통치자들은 복음이 꺼려요. 조롱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어리석게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영광, 하나님께 주신 그 성도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창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프로젝트, 이 구원의 경륜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요? 세상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배척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게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성취된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미 성취된 예언의 언약의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공부하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핍박받고 있나요? 조롱당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십자가의 영광을 몰라요.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성도의 영광,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몰라요. 여러분 자신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고 장길자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신천지, 이런 사람들 결론은 그 비밀이 뭐냐? 은밀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녹산교회도 마찬가지고 몇 사람밖에 모른대요. 직접 대화해보니까, 녹산교회 가서 그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해보니까 몇 사람밖에 모른대. 이 구원의 이 지혜 계시영 몇 사람밖에 받지 못했대요. 요한계시록 풀 사람이 몇 사람 없대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모른대요. 이 녹산교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있어. 여기 녹산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배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
남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 너무나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성도의 영광,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되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광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죠?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준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영광의 지혜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두 가지 따라할까요?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단어 막힘없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날은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찔러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방향이 바뀌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바로 16절에 보면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즉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또 앞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누구만 알아요? 내 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예? 우리 박종수 성도님, 내 속은 누구만 알아요? 예? 나만 알죠. 그렇지, 나만. 누가 내 속을 알리요? 예? 자식이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속을 와이프가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알지 못해요. 자식이 안다고? 몰라요. 부모가 내 마음 안다고요? 내 마음은 누가 알아요? 내 속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나 힘든데 목사님 제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말 안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아냐면 따라할까요? 성령. 성령. 나와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더 정확히 아셔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대화하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령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알죠?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힘듦.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 7절 말씀하고 12절 말씀 좀 깊이 묵상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어떤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받았잖아, 그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예수님을 주로 알게 되고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되고 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만세전부터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와 좌절에서 혹시 그런 자가 있습니까?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여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3절 바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13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따라할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에 다녀도 복음을 떠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약해져요. 더 안락을 추구하고 더 안정을 추구하고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알아요. 육적인 것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망하겠구나. 이걸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자들은 무감각해져요.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생각을 알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3주 전에 벤치를 긁었어요. 저는 긁은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안 긁었다. 근데 카메라 보니까 약간 딱 부딪히, 그래서 보니까 바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앞에 약간 긁었는데 이 앞에 반발을 다 갈아야 한대요. 근데 뭐 500만 원 이상이 나온대, 이게요. 벤치 앞에. 근데 이제 저희 매형이 이제 좀 이게 도색하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4시 일어났는데 갑자기 벤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500만 원, 1000만 원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벤치가 그게 비싼 거니까 1억 막 비싼 거는 막 2억도 가잖아, 그죠? 나는 몰라 그게 얼마짜리인지. 벤치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도색을 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도색하는데 160만 원. 그리고 렌트 하루에 11만 5천 원. 제가 200만 원 이하로 해주세요. 할증 안 붙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얼마.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차가 후진하면서 제 여기를 딱 친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딱 이렇게 됐어, 이게. 그때는 뭐 잘 모르겠는데 좀 지나니까 조금씩 약간 이게 좀
그리고 이렇게 또 마음도 약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치료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종필아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똥통에서 뒹굴고 죄와 어둠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자신만을 위하여 쾌락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었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엎드리고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내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죽은 나를 살리셔서 빛 가운데 빛나게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압도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옛날에 쫓아가고 좋아했던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의 길을 확신하며 이제 걸어가세요. 아멘? 이 자기의 길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야 돼요. 나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 나를 가치 있고 나를 보배롭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향 모든 것을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을 오늘 여기 외에는 안 찾았네. 제가 그래서 이거
자, 우리 15장, 우리 3장 15절, 16절. 자, 읽어봅시다. 1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여러분 다 읽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우리 학생들만. 자, 시작. 왜 우리 애준이하고 준수만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 알았죠? 우리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성경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뭔 성경? 하나님의 감동, 바로 성령,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이 성경은, 그죠?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바로 성경을 쓰셨어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바로 의를 교육하십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할까요?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한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지금 7절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하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생각과 가치관, 목적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의 가치관, 목표,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내가 가고 있는가? 만세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가? 영광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일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드디어 인생의 방향과 목적,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루하루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이 말씀, 만세 전부터 미리 청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춰줬던 그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죄와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똥통에서 뒹군다고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글쎄,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셔서 빛 가운데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남은 인생에 사로잡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옛날에 쫓아가던, 좋아했고 쫓아가던 것들 다 바꾸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십자가에, 그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육에 속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며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함이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 연약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딸의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며 또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장년 우리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존재임을 알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